부러운 선제별인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 대해서, 순금능대 제단에 대해서, 머릿돌 다림질에 대해서, 또 감람나무와 금기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주말에 남은 개와 남은 백성이 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인간종에 다시 한번 이언이 이중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사마리아가 되고 또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됐죠. 그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또 먼저 망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바벨론 70년은 남유다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의 구레스라고 미대바의 구레스가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2700년에 구레스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고 실제 2500년 전에 이제는 구레스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성전 복구하는 역사 22년 전에 하나님이 들었으므로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됐죠. 그 성전이 복구되는 사실이 이 역사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제단을 이제 여기서는 순금대 제단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순금대 제단이라는 것이 인간 정도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이제 어둠에 처하고 깜깜함이 흑암이 덮인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는 재림절을 영접할 새로운 제단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제단에는 7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림질에 심판의 다림질에 역사가 나타나고 또 7명을 밖에는 늦은 빛 성령을 밖에는 기름 붓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종말에 입맞은 신앙 사천을 이길 제단과 조언과 역사를 얘기한 것이다. 교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 성취 과정에 명백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두 중에 권세를 주니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순금대 제단에 나타나는 종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 종말에는 두 중에는 세계적인 대표를 말씀한 것인데 그 감람나무 같은 종들이 나타나서 한 단체를 이루는데 그 교회는 첫대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스가랴 1장부터 쭉 말씀을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이제 때를 알려줬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스가랴 11월 24일에 예언됐는데 실제 2002년 11월 24일에 실제 첫때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종이라는 것은 이제 스가랴 2장에 청령틀을 잡은 소년이 나온다 그랬죠. 그 소년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2살 때 2절에서 4장에 또 나오죠. 12살 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걸 뜻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구원받고 12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을 들어쓰는 것은 예수님 만 12살 때였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냐? 시대는 3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순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의 종은 그것은 여호수아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슬라문가 돼서 이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수련용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스가랴 3장 8절에 얘기했고 그 전에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단을 일으키게 되느냐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제단은
그래서 이 성경대로 2012년 12월 6일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이 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스가랴 6장 12절에 순회 응답이 왔고, 또 스가랴 6장 10절에 헬림과 도보가 여단이 바벨에서 돌아온다고 그랬죠. 스바냐 아들 요셉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일이 2002년 11월 24일에 응한 것이고요. 스가랴 3장 8절에 이제는 순회중을 하나님 세우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2006년에 3월 1일 날 것이 이제는 그 세움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공대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스룹바벨이라는 다른 질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 스가랴 4장 10절인데, 그 일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응하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성경대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일절을 뜬없이 강권적인 역사에서 응하는데, 말씀을 응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의 하나님의 예제정글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마치 노아의 방주를 명령한 것은 노아밖에는 그 방주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준 것은 또 할례법에 대한 비밀은 아브라함밖에 모르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마가다락방부터 새로운 이제 기독교가 시작한 것이요. 그것이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정성 받으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재매주가 올 때 얘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주가 그 편을 성취하는 말세의 보명의 비밀을 깨닫고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문도 해결을 받아서 결국은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 기록 7장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7장 10절과 11장에서 전선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제단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연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기록 7장과 11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시킬 그런 제단의 역사가 일어날 제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가는 그런 때고, 이 일이 시작돼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사만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절입니다. 내게 물어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더라. 하나님은 때가 고pan 때는 깊이 잠든 너를 강포로 깨워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건 시대마다 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바벨론 70년 차올 때도 성국에 좀 몇 명을 하나님께 각성시켜서 바벨론 포로를 들어오게 하고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오실 때도 또 이제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일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역사를 주신 것이죠. 인간 정말에도 재미가 올 때 이제는 잠든 영을 깨우치는 처럼 이제 새로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땅 끝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 땅 끝에게 전해진 다음에 14장 6절, 계속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변을 성취하는 역사이죠. 이런 때를 깨달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 깨우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말씀의 복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벽에는 불신자를 이제 깨우쳐서 그 사람들을 중생받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제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21세기에 들어와야 이 정한 때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지가 왔으니까 하루도 새 시대가니까 이러한 각성받고 설득의 변명서에 순종하여만
천수년 만에 알고로 모아진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장 2절에 제단이 나타나죠. 그건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수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에는 등잔이 7관이 있고 이거는 종말에 이제 남은 예가 될 때 순금등대가 아주 성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나타나는 촛대를 상징한 겁니다. 이건 구약되기 때문에 이제 7 촛대에서 나오는 기름을 켜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이 말씀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7령의 완전 역사가 임할 제단을 뜻한 것이고 늦음의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순금대 제단이다. 그래서 변찮는 제단이고 깨끗한 제단이고 완전 준비가 된 제단인데 7령의 역사가 있는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대 제단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동안의 마지막 제단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계를 이제는 통일시킬 수 있는 제단인데 다른 길을 진동이 나오는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중생받아서 영혼 받는 것, 예수님과 중생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죽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다 죽어서 낙원가는 역사를 지금 기독교에서 그 은혜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진행된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점차하면 죽장고 새 시대가 된 때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영접할 신앙 준비를 받는다는 죽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오는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에 이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하느니라. 이것을 계시록 6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이다.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우냐 그랬죠. 이 빛에 따라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빛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스무등대에서 나오는 말씀의 빛, 완전 변론의 예언서기식을 햇빛같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천사가 등불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를 하죠.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는 이해하는 것을 하승이 깨닫는 것을 뜻한 것이고 또 기름 준비는 늦은 성령을 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재림의 주에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7 금뚝대 사이에 온다고 계시록 1장 10절과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 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장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수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제 최초 어떻게 이 감람나무를 성경에 말씀하는 거냐면 시편 52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의 왕권에서 다윗 왕국의 왕권을 받게 됐죠. 그 다윗의 왕권을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면 인간적으로 왕권 받은 종들이다. 그래서 10만 4천명을 뜻하는데 먼저 한 번에 10만 4천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 왕권 받은 변해성대 역사를 종이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고 한 종은 뒤에 좀 나오지만은 한 종은 통방땅 끝 해동단에서 나오고 한 종은 이제 서방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사명이라고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것은 이제 예표가 다 그랬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또 베드로와 바울, 또 이제 직접적인 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보아노게라는 그 사명 이름을 줬죠. 그것도 두 증인의 예표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두 증인은 그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걸 말씀하신 걸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대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대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일어나는 종의 역사인데 이 스룹바벨이 이제 4장 10절에 나오죠. 이것이 약해서 2장 13절, 2장 21절에 보시면 이거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을 인간 동물의 한 종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동물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행동은 되지 않고 치유된다. 이것은 7명의 역사로 늦은 비성장한 역사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역사로서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은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필요한 것이고 그걸 기름받은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은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는 기름받았다는 뜻이죠. 그 기름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는 역사가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7절에서 9절입니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내어놓을 때 우리가 예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으로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일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원수의 세력이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는 재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큰 산은 말은 뭡니까? 인간 동물의 가장 큰 세력인 무신령 유문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공산당 세력이 이제 여기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나중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이마진 이스랑 4,000명이에요.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 또는 다른 일의 역사인데 뭐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머릿돌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보통의 뚫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자의 부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뜻한 것이고 머릿돌의 역사는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자가 심판의 역사에 권세를 받고 나타나는 말세종을 뜻하는데 그 점이 바로 스룹바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금능의 역사로 완전 결론의 말씀을 올 때 그때 은총할 자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청량에서 합격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아야 10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능일세에서는 큰 무리의 백성도 물론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역사가 복받게 되는 역사다. 이걸 뜻한 것이고 스룹바벨은 말씀 그대로 혼잡이 물러간다는 뜻이고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데 옛날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도 성전을 짓다가 14년이 이제 중지되었다가 마지막 다리 왕때 세워졌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역사가 아주 미묘하게 진행되고 이제 없어진 것처럼 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리 왕 때 2년 동안에 완성을 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완전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촛대기에 성령 제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고 이제는 긴 그림을 칠 수 있는 7명을 칠 수 있는 그 종이 나오므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산에 대한 것은 이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마노라 온 세계를 멸망하사라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간에 무술 유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나온 것이 이것이 심판 때고 그 세력이 멸망하는 때가 될 것이다.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 자체가 악의 세력인데, 악의 세력인데 이것이 망하는 것이 심판인데 이것은 아마겟돈 때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법이 어떠냐? 아주 거창한 게 아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분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2012년 12월 6일 이제는 이 순금내 촛대교회가 단을 세우게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단을 세웠는데 2010년 1월 28일에 다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성경 5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할 바를 받은 두 여인과 한 종만 남아서 세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한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다. 근데 왜 그 성전이 승리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온 세계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이건 일곱 영을 뜻한 것이고 다른 줄이 슬퍼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느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다른 줄을 심판을 시키는 데는 다른 줄을 편을 쓴 종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영차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1장에서는 네 공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나 가장 선구적인 나오는 걸 뜻하는 것이고 또 기록 11장에서는 두 증이 나온다 그랬고 기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철장된 아이를 낳는 그랬죠. 그 한 종이 나오는 역사를 또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건기름을 흘러내는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내가 대답하여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가로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큰 일들이 국부적인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큰 기름을 낸다. 이것은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학기도 2장 21절에 예언됐다 그랬죠. 이 종이 23절이네요. 23절에 예언되는데 이 종이 이제는 그 기름이 늦은 비성령 7명 보호작전 7명을 받게하는 역사가 바로 건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선지자가 되는 할 때 큰 기름 받게 되죠. 여기도 그 기름처럼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7명에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받은 종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종을 뜻했고 그런데 온 세상에 이제 모셔 서는 자 이것은 동서양의 대표를 뜻했습니다. 이사 43장에 보면 동방과 서방에서 말세에서 동이 나와서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북방과 남방에서는 백성들이 나온다. 이렇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일들의 대표가 되는 두 종이 여기 나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고 이것이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설에 들어가면 기록 11장 1절처럼 지휘받았던 갈대로 청량을 하게 되죠. 아까 청량은 4장 7절에 스룹바벨의 머리뚫음을 할 때 은총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질질을 듣고 은혜 받는 자들이 알고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인만이 3,3,000명이 나오고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나와서 남은 동안 남은 백성이 나오므로 이 사람들이 세시대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에 기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이 영향한 것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의 끝을 맺는 성전 복구 역사를 들어서 신약교의 끝을 맺는 촛대기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말에 전선도면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후삼대문의 역사는 이제 환란장, 이제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이때 다시 말해서 순종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 해서 대적자한테 기름받았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리라. 요한일서 1장 27절이 바로 늦은비 성령이 7명의 기름 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받아야만 편성천에서 죽지 않고 병천함으로 공중왕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기름 준비가 된 겁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떤 단체도 다 탈선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병천은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